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W 공동체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1부 그리고 오후 2시 2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주보와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소식들을 함께 전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08년인데요. 제가 제대를 하고 미국에 한 1년 정도 가 있는 후에 이제 돌아와서 복학을 하면서 복학과 동시에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희 또래에 비해서 제가 비교적 일찍 사역을 시작을 한 편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나름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를 하시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섬기시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개척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남들보다 일찍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부르심이냐 뭐 이렇게 콜링이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집안일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집안일을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사역을 일찍 시작했는데요. 제가 당시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맡았던 부서가 청소년 부서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맡은 부서였는데 저는 이제 사역 자체가 그 당시에 처음이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대하는 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사역을 이미 먼저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강의나 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참고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맡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캠프나 뭐 수련회 같은 데도 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에 그 굉장히 유행했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어떤 유명하다라고 알려지는 수련회나 어떤 강의나 책을 보면 반드시 비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개념이었죠. 심지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렇게 트렌드를 못 따라잡는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어떻겠습니까? 이게 대세인 것 같으니까 저도 비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강의도 찾고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수련회 가면 항상 비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과 경험들이 쭉 쌓여가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물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전에서 이야기하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비전에 대해서 외치고 설교하고 강의했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선명한 답이 제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고, 그리고 명료해지지는 않고 더 복잡해지고 더 알 수 없는 느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들으면 막 가슴을 뛰게 하고, 아, 이것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텐데, 어느덧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너무 진부해져 버린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비록 우리에게 그 단어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진부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의 변화된 인생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삶이 변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경험들이 매 순간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게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비전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은 바로 누가 뭐래도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일생의 전부를 놓고 보아도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에 평생 사로잡혔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헛된 비전을 품었던 시간이 있지만 적어도 그가 주님 만난 이후의 일생은 한마디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의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욕심인가 비전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아마도 욕심을 품던 삶에서 비전을 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라는 기준만 놓고 보면 바울은 그 전이나 후나 아무런 부족함 없는 인생이에요. 결핍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의 지점 가운데 있었던 것.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얼마나 그가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인가, 2절의 공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부터 대신 받은 추천서였습니다. 어떤 추천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율법과 사회 안에서 정당하다. 이 대제사장, 종교 리더십들이 이 사도 바울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미워서, 그냥 그들을 보면 너무 싫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격분으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공문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그 일을 행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위의 뿌리가 뭐냐면 그의 열심과 열정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자신이 바울 서신에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열심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는가라는 거예요. 그의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자, 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면에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열심이고 다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가예요. 하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만 또 다른 한 종류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 2절에 사도 바울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은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열심히 사용되었어요. 어떠한 사람도 사울과 사도들의 열심이 동일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의 그 한때의 그 열심이 방향이 없었고 허공을 치는 열심이었다. 이 말은 자신의 과거를 경험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표현이거든요. 나에게 열심의 모양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나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냐? 분별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비롯된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발현된 열정이 나의 과거의 열심이었다. 기독교 작가 중에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한 구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긋난 영적 열심이다. 말씀과 맞닿아 있지 못한 주를 향한 열심이 문제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열심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어떠한 상황이냐면 어긋난 열심, 말씀과 전혀 무관한 그 열심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자, 비전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그 껍데기를 살짝만 열고 보면 우리가 스스로도 속으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포장된 욕심에 허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공동체를 보시면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 그 사역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 열심이 자기 충족의 열심으로 가득 찬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좋으면 그걸로 그만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모르면서 그 바른 방향이 사라져버린, 제어가 안 되는 열심 가운데 있는, 사실 그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인지를 분별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온 열정과 열심의 자리는 반드시 균열이 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거기는 사람을 늘 살리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열심과 열정이 없거든요. 제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일은 없으니까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붙들림 바 되면 그 인생에 어떻게 열심과 열정이 없을까? 정말 열심과 열정이 부재한 것일까? 아니면 그 열심과 열정이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혹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이분과 똑같은 마음을 순간 품으셨다면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과 열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열심은 바로 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열심이 비전이 되는 때는 반드시 그 열심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열심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주님 만난 그때예요. 그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열심은 비전과 무관한 것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몰랐던 그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거기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는 표현이 있죠. 믿지 아니할 때. 나의 과거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는데 그 모든 행적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게 믿음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내 열정은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삶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나의 영적인 무지와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게 믿음이란 그릇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그 그릇에 열심히 담기니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비전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부어진 열정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제가 1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2008년에 수없이 부르짖던 그 비전이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어떤 목적지, 목표가 아니라 믿음 위에 부어져 있는 열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당신의 비전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자, 13절에 나와 있는 또 한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것을 설명해요. 내가 주님을 미워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삶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았다. 내가 이제 와서 바울이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존재였다. 죄인의 최고봉이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난 그럴 은혜 받을 만한 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그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험했지만요. 여러분,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과거에 대해서 책임이 컸을까 싶어요. 때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스데반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자기 손으로 처단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알량한 열정이었을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이 열심, 그 비전의 굉장히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리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제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과거에 다혈질에다가 성격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놀라지 마세요. 일부에도 이랬습니다. 네, 네, 그럴 줄 알았다라는 표정으로 대부분 쳐다보셔서 네,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일부에도 똑같은 반응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굉장히 성격 급하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래서 가끔 저희 아들들이 그런 그 성격 성향을 보일 때마다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해마다 뭐 수련회고 여름 성경학교고 늘 참석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열정이 정말 충만해서 저는 늘 조장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자원한 조장이었어요. 제가 조장하겠다고 매번 그랬거든요. 조별 모임 같은 걸 하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나 조별 활동하면 그 조에는 이렇게 조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안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중에 뭐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처음 교회에 온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익숙해서 돌아가는 그 형국을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친구들은 너무 모르니까 막 이렇게 잘 모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얼마나 제가 미숙하고 어리석었는지 그 당시에 저는 1등을 하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가 1등을 하는 것만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제 열심과 열정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조언마저도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박해하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못하냐? 너 다른 조로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제가 사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리 줘보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러면서 제가 다 해버리고 막 결국에 1등을 하고 막 혼자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막 상처받고 막 내가 쟤를 다시 한번 쟤랑 같은 조 하나 봐라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저는 그냥 상관없어 나 1등 했으니까 이런. 근데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조금 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다 네 맘 같지 않다 깨닫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다.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되게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박해했던 우리 조언, 그때 내가 못 살게 굴었던 우리 조언, 네, 1등의 걸림돌이라고 정죄했던 우리 조언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 됐는지, 공동체마다 이렇게 리더십 섬기시다가 가끔 이제 이렇게 부하가 치밀을 때 있잖아요. 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어떤 순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눈에 보이지 않나 봐요. 분명히 카톡에 매일마다 묵상을 올려주시는데 다 분명히 일이 사라졌거든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사람 마음이 다 순장님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락방장이 오셔서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장들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것들은 따로 모일 거라고 막 속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방장님,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그 이론적인 권면을 했을 법한데, 제가 너무도 잘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잘 권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리석은 과거에 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친구들을 대하듯이 주님이 나를 대하셨다면 난 이 세상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은사와 기질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될까? 또 이제 텀의 중간에 분명히 현타가 올 거예요. 내가 과연 첫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목사님한테 쉬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에게 그 마음을 들게 하시는 우리 순원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시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속으로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장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나 주님 알고 주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부르신 자리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이든 그 믿음의 그릇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부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속이 꽉 막힌 상태로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수고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때가 이르니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바로 삶의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삶일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도 나를 해하려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 한 가지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지껏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던 그 삶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발걸음에 제동을 걸으셨을 때, 그때의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럼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어떻게 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그의 비전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했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워낙 도시가 세련됐고 좋은 도시였고
그 도시에 네로라는 사람들이 모였고, 지식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교회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는 이 리더라면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거나 화려한 언변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건 그들이 기대했던 그 수많은 화려한 말들, 화려한 은사들이에요. 근데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능력이 있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삶으로 그 비전을 살아낼 것이다. 그게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회사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를 가면 여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와, 진짜 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목회 세계에도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감탄합니다. 와, 저거는 내가 받아 적어도 따라하지 못할 거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하고 있지만 원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없으면 못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와, 너무 잘한다. 그런데 얼핏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엄청난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무기가 자신을 찌를 수 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언제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 말은 다 내게 데미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서툴고 어눌하고,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보통 그런 경우가 바로 입술의 언어보다 삶의 언어가 진실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이 선명해지면 굉장히 공허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선명해지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새겨진 언어보다 강한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공동체 섬길 때마다 제가 늘 기도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설교는 이 강단을 내려가면서부터 진짜 시작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그 수많은 말을 제가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저는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할 수 있으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면 다 지켜내야 되니까. 오늘 조금 긴 것 같은데 큰일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흔적, 헌신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때로는 공허한 외침과 말뿐인 언어들만 가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해온 그 모든 언어가 실체가 아닌 허울뿐인 외침으로만 남았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크리스천다운 흔적을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바울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한 단어가, 한 표현이 떠올랐어요. 최근까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줄임말 어렵지 않은데요. 네, 감탄하시죠? 네. 네,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거.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곰곰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바울에게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었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꺾이는 마음. 주님 만나기 이전에 반드시 그 인생에 꺾여야 될 마음이 있었는데 꺾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것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후의 인생은 정말 이제부터는 꺾이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질서가 바로 잡힌 거죠. 꺾여야 될 것이 꺾이지 않았던 삶, 꺾이지 말아야 될 것이 꺾였던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너무 진부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 꿈과 비전이 그냥 인생의 특정한 어느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비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들이 이상과 계시를 보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틀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심기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게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으로 믿음이란 그릇에 그것을 충분히 넘치고 흘러넘치게 담아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흔적 새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지만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의 환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 바울의 인생은 꺾여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꿈을 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전심으로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옵소서. 주에 보내신 억눌린 자, 성령이 오셨네. 그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인생 가운데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잃었던 주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과 주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다른 것에 뒤덮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주의 그 비전에 붙들린 인생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주의 은혜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잃었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과 열정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그릇 위에 주의 열심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찌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은 3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사라져버린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한때 그저 지나갔던 그 이야기이고 이제 나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며 그 현실에 맞추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행동했던 그 나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뤘던 열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무관하였던 내 인생에 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를 향하여 그것을 사용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의 뜻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새겨지는 데에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